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고난주간 수요일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나지 않지만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매우 바쁘게 예수님께서는 이 목요일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가셔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행적은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그렇게 알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녁을 잡수시는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극구 사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온몸을 씻겨 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근본적인 죄를 씻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발을 씻음 이후에 삶의 여정에서 범하는 죄를 계속 씻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은 단순히 발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예견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을 씻기는 이 장면은 바로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 존재를 들여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시고 온 피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에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과 주가 된 내가 너희를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기는 것이 옳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은 바로 십자가의 그러한 기독교이고 또 이처럼 동시에 서로 섬기는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족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섬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탄생한 출발점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으로 섬겨주셨기에 오늘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그러한 공동체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도 귀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을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우리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행적은 유월절 만찬 자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배반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배반자가 나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거니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지만 잘못된 자기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바라봤지만 이 가룟 유다는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목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목표를 이루어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분임을 깨닫고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에 삶의 다양한 동기와 목적을 가질 수도 있고 잘못된 그러한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표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그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그런 삶의 목표가 변화되지 않았어 예수님께 배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확실히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 이후로 모두가 다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올바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룟 유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삶의 표대가 있다면 그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바램을 이루는 그러한 수단과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모든 바램과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였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 여러분, 그러한 정말 고통과 여러 가지 부담과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 낯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힘들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번민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을 매우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0%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었지만 동시에 우리처럼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셨습니다. 그가 진 이 짐이 얼마나 무겁고 부담스러운지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사생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마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한 마음만 있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2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그렇게 구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처럼 나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처럼 영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기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길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말씀하십니다. 3번 기도하고 나서 이제는 자고 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모든 영적인 갈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제는 확실히 정해지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기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꺾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사명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행하신 행적입니다. 주님의 행적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주간 이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만찬을 베푸시면서 만찬 자리에서 정말 나를 부인하는 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주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아팠는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